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은 계속해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은 계속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몇 가지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제목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요. 또한 백성들 역시 타락했습니다. 결국은 왕국 전체가 타락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는 사람, 또 그 공동체는 그 신앙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모습, 더 나아가서 사회 질서까지 파괴되는 그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당시 시대는 우시야와 요담 시대라고 합니다. 특별히 유다는 그 가운데에 매우 부유하고 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잘해서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의지하고 또 의뢰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던 백성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또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이 유다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제거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한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즉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히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복술자라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도구를 가지고 점치는 자를 말하고요. 또한 능란한 요술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유창하게 주문을 외는 자들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 금하신 자들입니다. 오늘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복신앙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또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분들은 선지자들의 예언 또 이 예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또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알아맞히는 행위가 아니라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와 또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선지자들의 사역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약속과 또 그 성취를 선포하는 행위가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미래의 일이고 또 예언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복술과 요술로 표현되는 이 행위는 사람의 눈을 속이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게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투영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미래를 기대했고 또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또 우리가 만든 것에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하며 돌아보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행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제거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것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쭉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양식, 물, 용사, 재판관, 선지자, 장로, 귀인, 모사 이런 모든 것들은 이 하나의 조직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들입니다. 이 많은 것들은 좀 더 좁게 요약을 하자면 음식이나 재산 또 직분과 각종 은사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이제 분명히 경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버려야 될 일이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또 자신의 목적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과 재산과 그 모든 직분은 썩어질 것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과 은사는 귀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결국 공동체를 타락시키고 자신을 타락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지만 분쟁과 교만으로 인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그 은사들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음식뿐만 아니라 재산과 직분과 또 은사를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또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주신 것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것들이 사용될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와 또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사용해 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유다의 타락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가지로 분명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하던 것들을 제거하고 파멸하게 되고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유다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행동하는 사람, 변덕이 심한 자가 다스린다고 말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말씀이고, 또 자격 없는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것도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큰 두려운 심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의 악행을 그대로 본받게 합니다. 5절에도 보면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문란하고 패역한 모습,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 모습이 사회 전반에 나타나면서 사회 질서가 파괴되는 그런 심판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모습도 있죠. 6절 말씀에 보면 겉옷이 있으니까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라, 이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만 있어도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겉옷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예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옷 하나만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람만 있어도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유다가 진정한 지도자를 찾을 수도 없고 또 공동체가 세워질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가던 백성들은 이런 여러 가지 심판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은 그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타락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의 경고가 계속해서 주어지면서 유다가 결국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10절 말부터의 말씀처럼 의인에게는 복이 있고 악인에게 화가 있다는 이런 고백이 그들의 삶에 회복될 때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했던 유다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곳은 거짓과 죄악이 난무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누리고 또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옛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또 내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옛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의 삶도 이 유다 백성들이 타락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질서가 무너지고 또 거짓이 가득 차고 죄악으로 가득 차는 인생으로 변모하는 것은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우리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주님께서 피 흘려 세워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은사에 감사하며 그에 맞는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교회는 서서히 무너지고 그곳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남아있는 곳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유다의 타락과 또 심판의 경고를 보면서 우리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합당하게 누리고 있는지, 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매일마다 살아가고 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늘 주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에는 특별히 그날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날이고 소망이 성취되는 날이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주시는 것도 단순히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런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근원에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멸망할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께 가까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삶, 또 복음의 삶이 우리의 가운데 가득히 넘쳐서 주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